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그친 예배,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 모든 시간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은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이 인구를 조사한 그 기록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기록은 아닙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때에 각 지파별로 또 어떤 그 군대처럼 이렇게 그 숫자를 이렇게 정비를 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되어졌고,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이제 그 통과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속전을 걷는 그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앞에 두 번과는 달리 이번에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엄청난 재앙이 온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인구 조사는 원래 앞에 민수기 1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 조사는 레위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그 병행 구절이 있는 그 역대상에 보면 칼을 쓸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를 그 숫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병력으로 차출될 만한 사람들의 개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늠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충족감을 누리고자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면서 마치 당시에 열방 나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재앙을 그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방법대로 행하여 온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임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 제사, 온 이스라엘에 임한 그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제사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제사는 과연 어떠한 제사였는가, 어떠한 예배였는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그치게 했던 그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였는가?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나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 전에 좀 일찍 다윗이 좀 깨닫고 그것을 멈췄더라면, 요압이 반대했어요. 요압 같은 정말 믿음이 없고 좀 여호와 중심으로 살지 않던 그런 사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대 개수를 개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반대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 요압을 통하여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사건은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뒤늦게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물론 그것을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개 선택지를 주면서 네가 뭘 선택할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세 번째 걸 선택하겠습니다. 7만 명이 죽고 엄청난 나라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와중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벌하십시오. 비록 늦었지만 회개한 다윗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그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징계를 내리시는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래고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예비하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해봐야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원수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는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처절하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리저리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회개가 있었기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별명에 걸맞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잘난 것들을 막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직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오직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합니다. 축복하실 것을, 은혜 주실 것을, 때로는 질병이 나을 것을,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냐?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 주시다. 다윗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앙을 그친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가?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에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라우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 자신의 그 타작마당에 최고의 권력자인 이 다윗 왕이 친히 행차를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감히 그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맞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곳까지 행차를 하셨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그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게 믿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 11장에 6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한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재앙에 그친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가? 대가를 치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을 드린 예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의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 아라우나는. 그런데 다윗이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었던 이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다윗 성을 짓고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면서 세금만 내라. 그래서 세금만 내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라우나도 이 다윗 왕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친히 자기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필요하겠다는데 그 백성이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왕을 그렇게 존경하는 백성인데.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그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제사, 다시 말해서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드림이 없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그런 그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만 댑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뭘 받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 없이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드림의 정신, 희생과 헌신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이 화목제는 우리가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예배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뭔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씻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그냥 재앙을 그치는 그런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새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늘 회개하며 또한 믿음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다윗의 제사처럼 회개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때로는 희생과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잘 공급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